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쩌면 좀 정반대의 개념처럼 보이기도 하는 겸손과 담대함. 이 두 가지 사이에 깊고도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탐구해 볼 특별한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보내주신 설교 말씀, 그리고 또 묵상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요. 성경 잠언이 말하는 진정한 용기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죠. 당신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이런 질문들이 새로운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주제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자료들의 핵심 질문이 바로 그거죠. 세상이 보기에는 약함이나 좀 소극적인 태도로 오해하기 쉬운 이 겸손이 어떻게 세상의 온갖 위협들, 또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내적인 힘, 그러니까 담대함의 근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음, 겸손이 담대함의 근원이라. 네, 특히 잠언 3장 25절과 26절 말씀 있잖아요.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신이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바로 이 약속이 오늘 우리 탐구 여정에 정말 중요한 등대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요. 네네. 이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 또 능력을 오늘 함께 발견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 용감한 사람하고 겁 많은 사람은 겉모습이나 행동만 봐도 좀 금방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딱 보면 알 것 같죠? 네. 누가 봐도 확신에 차 있고 목소리도 크고 당당해 보이는 사람이 용감해 보이고 반대로 좀 주저하고 목소리 잡고 조심스러워 보이면 저 사람은 겁이 많구나 이렇게 여기기 쉬운 것 같아요. 세상 기준으로는 이런 구분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세상의 시각이죠. 근데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그 통념을 신앙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뒤집어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뒤집어 본다고요? 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겉으로 세상적인 어떤 용맹함, 용감함을 막 뽐내는 사람이 실제로는 가장 깊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반대로 세상 기준으로는 저 사람 참 연약하다, 심지어 좀 겁이 많아 보이기까지 하는 사람이 실은 그 누구보다도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담대함을 소유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와, 겉모습과 내면의 담대함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그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뭐가 이런 역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차이는요, 바로 무엇을 궁극적으로 두려워하는가.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과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비롯된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두려움의 대상과 근원. 네, 자료는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이른바 세상적인 두려움입니다. 세상적인 두려움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또 건강을 잃을까 하는 염려, 관계가 끊어질까 하는 외로움, 사회적인 지위나 직업을 잃을까 하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조건들을 잃거나 그것들이 위협받는 상황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은 사실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뭐랄까 좀 자연스러운 감정 아닌가요? 물론이죠. 자연스러운 감정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흥미롭게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 실제로 닥쳤을 때보다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어떤 가능성이나 신호에 훨씬 더 크게 불안해하고 고통받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닥친 것보다 그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크다. 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런 소문만 돌아도 몇 달간 잠 못 이루고 걱정하는 것처럼요. 이런 반응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일 수 있지만 자료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게 좀 문제적인 반응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왜 문제적인 반응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삶의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 결정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를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건 어쩌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환경에 좌우되는 두려움이 문제적일 수 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혹은 가질 수 있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은 뭘까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두려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즉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자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근원적으로 두려워해야 할 단 한 가지는 하나님 없는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요? 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적 고립 상태야말로 신앙인에게는 가장 치명적이고 두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겸손한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 생각, 말, 행동, 또 삶의 방향이나 동기가 혹시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상태는 아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요소는 없는지 아주 민감하게 살피게 됩니다. 자신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는 거군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조건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상태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의 최우선적인 관심사이자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게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결국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두려움은 세상 조건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겸손과 직결되고 이게 세상적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자료에서 인용하신 존 파이퍼 목사님의 깨진 마음, 즉 상한 심령은 담대하다. 이 통찰이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데요. 그렇죠. 참 깊은 말이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지, 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는 것. 즉 상한 심령이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고, 이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담대함의 진짜 원천이 된다는 설명이 정말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낮아지는 그 겸손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준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교만과의 선명한 대조가 중요해지는 거죠. 자료는 교만을 단순히 자신을 높이는 태도 그 이상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자리를 넘보는 아주 심각한 죄락으로 규정하죠. 교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다. 네. 이런 교만한 마음은 결국 성령을 소멸하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어둠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있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권면이 바로 이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성령을 소멸한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요, 계속되는 불순종이나 교만,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이 소멸된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자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자료에 따르면요, 그런 삶은 먼저 예언을 멸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가볍게 여기거나 아예 거부하는 거죠. 말씀을 멸시한다. 네. 또한 범사에 좋은 것을 분별해서 취하지 못하고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해지고요. 결국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명령과는 달리 악을 행하는 삶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분별력이 흐려지는군요. 그렇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겸손함, 또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좀 비틀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특히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죠? 세상적인 가치, 예를 들어 돈이나 권력,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들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도 정작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세상 앞에서는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안 떤다. 네,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그냥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는 전혀 개의치 않는 일종의 무모한 용감함을 보이는 거죠. 이건 담대함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만용일 뿐입니다. 만용이군요. 네, 이런 상태는 성령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불순종한 결과일 수 있고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영적 사망 상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자료는 아주 엄중히 경고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바로 이 상태에 이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늘 깨어서 자신을 살피는 것이죠.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세상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무모한 게 교만의 특성이라니 좀 충격적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겸손한 사람이 왜 역설적이게도 담대할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 대해 자료가 제시하는 세 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탐구의 핵심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왜 진정으로 담대한지 그 근거를 자료는 세 가지 측면에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첫째는 힘의 근원,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힘을 얻는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힘의 근원이 다르다. 네, 교만한 사람은 보통 자기 능력, 자기 경험, 그리고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뭐 예를 들자면 돈, 명예, 권력, 인맥, 이런 데서 힘과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죠.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자료는 이런 세상적인 힘의 원천들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나 바람 불면 그냥 무너져버리는 모래 위의 집에 비유합니다. 그 일시성과 허무함을 강조하는 거죠. 안개나 모래 위의 집이라. 네, 마치 손으로 바람일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세상의 주위나 명예, 권력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영원하지 않아요. 길어야 뭐 수십 년 안에 사라지고 잊힙니다. 수많은 권력자들이 그 힘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그 끝은 허무하거나 비참했죠. 왜냐하면 그 힘의 뿌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지 않고 유한한 세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세상적인 힘은 일시적이라는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어디에서 힘을 얻는 건가요? 그들의 힘의 원천은 뭐죠? 겸손한 사람의 힘의 원천은 오직 하나, 바로 믿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에서 오는 믿음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네. 이 힘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조건이나 뭐 사람들의 평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그렇죠. 자료는 이걸 거대한 건물을 지탱하는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땅속 깊이 박힌 기초, 파운데이션에 비유해요. 화려한 외관이나 뭐 높은 층수가 건물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견고한 기초가 진짜 힘인 것처럼요. 아, 기초요. 네네. 겸손한 사람은 자기 겉모습이나 세상적인 성취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만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담대할 수 있다? 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적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선포는 바로 이런 믿음, 이런 힘의 원천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조건의 변화에 따라 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내적인 견고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힘의 원천이 다르다는 것, 정말 근본적인 차이네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라는 말씀, 깊이 새겨집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이유는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두려움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겸손한 담대함의 아주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다르다. 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뭐 돈이 없어지는 것, 건강을 잃는 것, 사람들의 비난이나 거절, 이런 걸 두려워하죠. 그게 삶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돈이나 건강, 명예 자체가 궁극적인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영적인 병듦,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영적 나태함과 무감각함을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하게 여기고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육신의 병보다 영적인 병을 더 두려워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픈 건 뭐 치료받거나 쉬면 회복될 수 있지만 영혼이 병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어떤 두려움의 조건들 앞에서도 궁극적으로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기 때문에. 네. 잠언 29장 25절 말씀이 이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 그 말씀, 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은 결국 우리를 덫에 걸리게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만이 참된 안정과 자유를 준다는 약속입니다. 이 시간 당신께서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가? 사람인가? 세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서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 그것이 참된 안전과 담대함의 길이라는 말씀이군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세상과의 관계 설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세상과의 관계 설정. 네, 교만한 사람에게는 돈, 성공, 명예, 쾌락 같은 세상적인 것들이 인생의 목표 그 자체입니다. 그것들을 얻고 유지하는 게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죠. 목표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이나 유행에 쉽게 휩쓸리고 그것들을 얻지 못할까봐 혹은 잃을까봐 늘 불안해하면서 세상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것들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감정과 삶의 방향이 끊임없이 요동치는 겁니다. 세상에 종속된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돈이나 건강, 직업, 사회적 인정 같은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해야 할 수단 혹은 도구일 뿐인 거죠. 아, 목표가 아니라 수단과 도구다. 네. 물론 그것들이 필요하고 유용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인생의 전부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에 얽매이거나 종속되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목표가 아니라 도구로 본다는 그 관점의 전환이 핵심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진정한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와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네. 자료는 여기서 우리 신앙의 현실을 좀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몸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지만 마음의 중심과 삶의 실제적인 목표는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과 안락함에 머물러 있는 이런 말과 삶이 분리된 이중적인 모습의 근본 원인이 뭘까? 아,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요? 네, 요한계시록에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하셨던 것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머무르는 이유는 또 뭘까? 자료는 그 원인을 바로 교만, 즉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교만이 원인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나와 세상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나는 진정 누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이 주는 가짜 만족, 가짜 안정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관계 설정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길이고 참된 헌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통찰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에 읽었던 잠언 말씀처럼 정말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엄습하거나 혹은 주변에서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목격할 때 오늘 저희가 나눈 이 겸손과 담대함의 원리가 어떻게 실제적인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핵심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대상, 즉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내적인 확신과 평안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오는 평안?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우리 마음 중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료는 우리 각자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죠. 나는 지금 세상의 평가와 조건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 삶에서 재물, 건강, 관계, 성공 같은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혹시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선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 이 질문들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중요한 질문들이네요. 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을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갈 때,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을 인생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재정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빼앗아갈 수도 없는 참된 자유와 영적인 담대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죠. 듣고 보니까요, 겸손에 대한 이해도 좀 새롭게 정립되는 것 같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자신을 낮추거나 비하하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와는 다른 훨씬 더 깊고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자료는 겸손을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행위로만 보지 않고요. 훨씬 더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과정, 즉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과정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과정이다. 네. 참된 겸손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과 전적인 무능함,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둘째로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는지를 깨닫는 지혜입니다.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즉, 나 자신의 의나 자랑을 비워내고 그 빈자리를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 그분의 뜻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능동적인 과정. 이게 바로 성경적인 겸손이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을 때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겸손을 본받아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귀한 자료들을 통해서 성경적인 겸손함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깊고 강력한 담대함, 즉 겸손한 담대함을 열어주는 비밀의 열쇠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나눈 잠언 3장 26절의 약속,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신이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당신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또 실제로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들을 당신의 삶에 비추어서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세상적인 염려나 두려움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영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그게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 문제, 혹은 자녀나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각자 다 있겠죠. 그렇죠. 바로 그 영역에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그분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신뢰하기로 결단할 때 이번 한 주간 당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에 어떤 작은 변화, 어떤 겸손한 담대함의 시작이 나타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하며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실제적인 도전이네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담대함과 평안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